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헷갈리고 속기도 하지만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에 되어진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나 저희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주목하시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실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가졌느냐,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는 긴 시간을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흉내내는 사람과 진짜 믿음으로 직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지금까지 봐왔으니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익숙한 본문인데 사실은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믿음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 모두가 비슷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한 사람이 네 사람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치료받고 또 영적으로도 죄사함을 받는 이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본문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누구가 아니라 나를 한번 비춰보는, 믿음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직분 받고 새벽마다 손 들고 폼 잡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페인팅 모션에 속아 넘어갈 분이 아닙니다. 약간만 민감한 인간에게도 통하지 않는데, 자, 첫째, 고통받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왜 그럴까요? 내가 직면한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지, 우리에게 절망이지. 한 사람의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주일, 성수, 11조, 또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도 표가 납니다만 무엇보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의 어둠 속에 캄캄할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결판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어떤 절망도 끊어내실 수 있고, 한 번만 나를 돌아보시면, 기적 같은 은혜로 나를 비춰주시면 절망, 눈물 이런 것들 날아가니까요. 교회 왜 나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찾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병원 비슷합니다.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와 노후의 문제. 믿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을 했는데요, 하나는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맡기는 것.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 믿음은 던지고 맡기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좋고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시험은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주께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다 털어놓으십시오. 긴가 민가 싶지만 인생은 반드시 기도대로 돼요. 아주 이렇게 그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보면 얘들은 뭐 아빠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금방 전화해 줄 줄 알았는데 연락도 없어요. 3일을 기다리다가 상처받고 제가 좀체 상처 안 받는데, 근데 아빠는 어때요? 부탁을 받으면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다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허접한 제 인생인데 정말 의지할 게 없었어요. 뭐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원해줄 그 무엇이 있었다면 거기 기대고 연연했을 텐데 그런 거 저는 없었거든요. 정말 이대로였어요.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스펙 갖추고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시다. 자, 여러분, 믿음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것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탓하고 책임 추궁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에요. 직분이 믿음이 아니라 대표기도 시간에 미사 여구를 잘 배치해서 아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하나 믿음은, 그럼 믿음은 뭐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으면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그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메고 나온 이 네 사람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기 이해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찾아와 보니까 들것에 메고 그 무거운 시신 같은 사람을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오자. 오늘 모처럼 시간 났는데 힘드네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분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동원되고, 여러분 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상식 없다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 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이 있겠느냐 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안 되면 길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기꺼이
고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불도 나무도 다 준비되었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들한테 뻥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기도하면 금방 해결해 주십니까? 믿음을 보여야 되고 또 기도가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면서 가야만 하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조롱소리, 넌 끝났다는 비난, 실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내가 이걸 맞서서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 그때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어쨌든 그런 고백이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앞에는 빨리빨리 지나왔는데 진짜 믿음은 여기서 맨날 내 문제 끌어안고 내 자식, 우리 교회, 내 사업 그러다가 우리 신앙이 끝난다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상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를 여기 메고 나온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치거나 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누군지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친구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들이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시간, 물질 그런 것들. 사실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끌어안고 와서도 막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런 이해가 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모습, 믿음이 좋다는 것,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 내 신앙의 단계가 나아졌다는 건 바로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 교회에서 전 공동체로 이해가 뛰어넘어져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것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사실 여기 중풍병자는 한 가지 더 짚는다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절대 절망에 던져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반응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요. 바로 이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 섬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행동이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우리가 아는 행축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메고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 만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길게 본문을 끝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마침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얘기도 유명한 얘기인데요.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 인도의 선다 싱이 네팔 지방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정말 무섭게 몰아치는 그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잘 모르는 사이지만 동행자가 있어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그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 이제 동네 마을로기를 이렇게 벗어나서 오다가 발에 뭐가 차여서 보니까 그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선단식은 이 사람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그 동행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우리도 목적지까지 이 추위 속에, 이 눈보라 속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하고 혼자 가버렸어요. 선단식은 이 시신같이 널브러진 사람을 등에 메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그 땀이 자기도 살리고 등에 매였던 사람도 온기가 전달되어서 의식이 들고, 이제 곧 바로 앞에 다른 마을이 보여서 이제 다 왔구나, 살았다 싶었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시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살겠다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코로나에 무슨 행축이고 무슨 전도고 뭔 선교고 말이야, 목사나 성도나 그것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 속에 교훈이 다 들었습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이 와중에 우리 하나 보호하고 지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니까, 특세에 보면 늘 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마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설교 속에 자주 나오는, 어린 시절에 같이 아주 세게 놀았습니다. 우리 뭐 몇 명이 아주 탑에 걸릴 만큼. 우리 순복음교회 장로님인 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쥐포 반마리로 소주를 18병 마시는 그런 친구죠.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우리 너무 스토리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오래전에 서울을 올라와서 예수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맨날 뭐 돈을 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 버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표도 나고, 이 사람이 돈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나 그런 거 잘 못 느꼈어요. 지는 맨날 벌었다고 하는데, 근데 늘 그 부인도 제가 잘 아는데,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헌금하고 주일학교 맡으면 교사들 20명 30명 데려가면서 다 퍼주고, 또 이 부인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연애할 때부터 아는 분이어서 우리 화장품 받은 걸 제가 좀 갖다 드렸어요.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 뭐 그럴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달라졌어요. 걸고 오는 차도 달라지고 돈 냄새가 조금씩 나고. 그 얘기를 잘하는,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만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게 한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정수기 팔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뭐 이렇게 물건 뭐 제습기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4년 5년 됐는데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대구 쪽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자기도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이 사람이 1년에 물건을 수천 대씩 그냥 팔아준대요. 몽골 수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얘기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제가 진짜 감동 있게 전해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친구 저희 모임에 가면 하룻밤을 호텔에서 자거나 숙소에서 자면 저는 새벽기도 빠집니다거나, 왜냐하면 모처럼 찬스다. 이 친구는 동네에 새벽기도를 꼭 갑니다. 원래 평신도 신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번에 그냥 그걸 다 끝내주시고,
그 점표라, 그 점표를 넘겨 이만큼씩 넘깁니다. 여러분 놀라, 5년인가 6년인가 그 도와주는 분이 자기보다 한 4살 어린데, 그 친구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 모든 게 다 알렸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폼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진정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